지난달 한국의 뉴스는 온통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건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를 성매매시켜서 돈을 챙기고 중학생인 자기 딸의 그 친구마저 성폭행하고 또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제정신 가지고는 이런 일 못합니다.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 사단 마귀예요. 마귀는요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 마귀를 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니까 이 마귀가 이 공군 출신인가 보다. 그럼 바다에서는 약하겠네, 이런 뜻이 아니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어 NIV 성경은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지상 곧 땅의 왕국의 룰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김정은 정도가 아니에요. 히틀러, 무슨 스탈린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는 거대한 킹덤 오브 디 에어, 우주 왕국의 룰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히 하나님을 대항을 하지요. 아무나 그 크신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마귀가 하나님께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세요.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을 할 만큼의 그런 정도의 파워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요즘에는 박싱에 누가 챔피언인지, 이종 격투기에 누가 챔피언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무하마드 알리는 대부분 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 복싱계의 60, 70년대를 주름잡았던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당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인 소니 리스턴을 KO로 물리친 사람이죠. 자, 그가 이 챔피언 시절에 감히 일반 사람들이 그에게 복싱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전 대상이 안 되죠. 그 당시 바깥에서 주먹개나 썼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링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실컷 얻어맞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도전할 생각조차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세계 헤비급 1위나 3위나 5위 이런 사람들은 무하마드 알리에게 도전했다고요. 비록 졌지만 말입니다. 이들은 무하마드 알리의 파워에는 눌렸지만, 그러나 그에게 대항할 만한, 도전할 만한 그런 실력자들이었어요. 복싱을 꽤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 그렇다면은 그 레벨이 있는 겁니다. 그 도전자는 보통 파워풀한 자가 아니라고요.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할 만큼 강한 자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약한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귀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세상 신은 사단 마귀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곧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무엇을 싫어하겠어요? 마귀는 전도 싫어하고요, 선교 싫어해요. 곧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하죠?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사람의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불신자가 자꾸 이 말씀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집에서 혹은 차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나 CD를 듣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불신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고 합니까? 안 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붙잡아 가지고 교회로 모시고 왔다고 합시다.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이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있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마음 활짝 열어놓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자. 아니에요. 몸은 예배당 안에 와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생각은 지금 다 딴 데가 있죠. 이것이 조금 전에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몸은 와 있어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는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딴 데로 다 퍼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할까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단 한 분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그 한 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분 외에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자기 자녀를 빼앗기는 셈이에요. 그럼 마귀가 자기 자녀 빼앗기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니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세요.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해 보시라고요. 선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귀가 방해하니까 전도도 선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방해한다고 안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더 열심히 우리는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에 누가 나를 방해한다고 합시다. 내가 그걸 못하도록 지금 막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 일 못하지요. 지금 나를 방해하니까 방해할수록 나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와야 이 방해를 물리치고 나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해도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친구들, 그리고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하셔야 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방해하겠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유는요, 마귀의 역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사단 마귀의 이 귀신들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도록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귀가 방해하지만 우리가 해야 돼요. 저들이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 또 무엇이죠? 두 번째, 마귀는 사람을 시험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이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을 시험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죠? 뱀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 그 자체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이때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시험해 온 것이었죠. 자, 이 뱀이 뭐라고 시험을 했죠? 하와야,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니? 그때 하와가 뭐라고 하죠? 아니, 우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저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데. 그러니까 그때 뱀이 뭐라고 하죠? 에이,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네가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정말로 그 열매가 맛있게 생겼고 또 너무나 예쁘게 생겼고 정말 저걸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이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먹고는 타락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두고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말씀의 불순종이 죄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죠. 곧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유혹.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영어로 temptation. 우리를 템트합니다. 세상의 속된 말로 하면은 그건 꼬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서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마귀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귀는 꼭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저걸 먹지 말라 그랬어. 저걸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는데. 그러니까 이 뱀, 마귀는 하는 말이, 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죽기는커녕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거짓말이죠. 바로 이 마귀의, 뱀의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을 시험해 옵니다. 여러분과 저를 시험해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는 꼭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아주 그럴싸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더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자,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 거기에서 우리더러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음행. 이 음행이 헬라어로
포네이아예요. 포네이아. 우리 영어 단어의 pornography,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한말로 포르노라고 하죠. 포르노, 성적인 죄입니다. 이게 음행이에요. fornication.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 보면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결혼 안 해도 두 사람이 성생활을 자유롭게 하거든요. 과거에는 미혼 남녀가 이 가족들의 눈치가 있고 이 사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성생활을 자유롭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거든요.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또 꼭 동거는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만나서는 자유롭게 성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입니다. 음행. 근데 마귀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그럽니다. 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마음껏 해. 섹스가 죄냐? 섹스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즐기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 애만 안 낳도록 조심하고 마음껏 해. 괜찮아. 이게 거짓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는 죄가 음행죄예요. 성경은 음행죄를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더러 음행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더럽고 추잡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오늘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어때?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 결혼 안 해도 다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권장을 해요.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7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정욕을 참을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랬어요. 네, 과거에 그랬습니다. 정욕을 못 참으면 결혼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뭐 마음껏 다 하거든.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속임수.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이런 거짓말에 우린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는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미끼로 삼아 시험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그것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선악과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걸 마귀가 노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덤이 아니에요. 마귀는 스마트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폰을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폰이 지금 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폰이 마귀의 폰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한 마귀가 스마트한 폰을 통해서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폰은 우리가 잘 쓰면은 정말 우리에게 유용하고 많은 도움을 주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온갖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에 오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귀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 결국 불행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죄의 결과는 불행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건 결국 사람을 불행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심히 아팠던 사람인데 지금 다 죽는다고 한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행복하죠. 왜? 죽는다고 했는데 완전히 지금 죽을 사람인데 지금 소생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죠. 근데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인데 지금 중병이 걸려가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결국 사망입니다. 죄는 무서운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근데 마귀는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귀의 시험을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불행케 만들려고 시험에 오고 있지만, 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다른 수가 없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마저 지금 죄를 짓고 있죠?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행하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죄를 지니까 그래요. 마귀의 시험을 못 이기고 시험에 넘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크리스찬이 밥 먹을 때만 식사기도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세가 왔는데,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시험에다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봐주잖아요. 우리도 시험에서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케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세 번째,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은요, 마귀의 쫄개들, 곧 악한 영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악한 영들, 이 귀신입니다. 이게 사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심히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보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화에서 말고요, 실제적으로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은요, 섬찟하죠. 옛날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미국에 파견 오신 분이 귀신 들렸었는데, 이분은 꽤 배우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혀가 다 풀려가지고 축 늘어져 있고 침을 질질 흘리고, 지난 1995년 혹은 6년이에요. 지금 제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방이죠. 그 당시에 이온상 목사님의 목회실이었는데, 그 특파원 그때 그 방에 와가지고 저와 또 우리 교육자들이 그를 붙들고 귀신을 쫓아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제가 지난 82년도에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신혼여행을 갔던 때입니다. 제 아내의 친척 가운데 하나가 그때 당시 이 귀신 들려 있었어요. 하루는 저녁 때에 방에 그 아이, 한 15살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하고 나하고 단둘이 방 안에 있었어요.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TV를 보다가 잠시 그 아이를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이놈이 말이죠, 한 눈은 TV를 보고 있어. 근데 한 눈은 나를 째려보고 있어.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제가 그때는 신앙의 초년생이어서 그 귀신한테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그냥 속으로만, 야,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했지. 말 한마디 못했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이처럼 이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종종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이건 절대로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귀신 들린 것을 영어로 디몬 포제스트라고 합니다. 디몬, 곧 귀신인데, 이 귀신이 완전히 사람을 포제스, 장악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보는 순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저들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두려웠어요. 귀신은 누구를 두려워하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왜? 마귀가 왜 예수를 무서워하느냐? 자기보다 강하니까, 자기보다 세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저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은요 절대로 귀신 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요즘에는 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지만 이 악한 영들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많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아니 악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악령 충만하면은 악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악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이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악령의 열매예요. 자,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악령 충만한 자입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열매, 자기 열매 제가 알잖아요. 지금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겠고, 여기서 말씀하는 음행, 더러운 것들, 분쟁, 시기, 분냄,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이면 그건 악령 충만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오늘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지금 마귀는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필사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에베소 6장 10절 뭐라 그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악한 사탄 마귀 약한 영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더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요, honesty, 정직, 진실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진실해야 돼. 그리고 의, righteousness, 불의가 아니에요. 의를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내 전도하고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이 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검, 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전신갑 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나서 곧바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권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어요, 이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마귀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람을 시험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마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가 얼마나 실질적인데, 이 마귀는 지금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 더 자기 왕국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지금 믿는다는 성도들도 마귀 얘기 나오면 귀를 딱 막아버려. 듣기 싫다는 거지. 지옥 얘기 나오면 귀를 딱 막아버려. 회개하라 그러면 귀에 떠나가. 이게 말 됩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살아있는 거예요. 텍사스 요번에 총기 사건, 지난번에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 이게 제정신으로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거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마귀는 지금 alive and well, 간장해요. 아주 그냥 지금 살기가 등등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마귀를 차단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마귀 역사를 물리치도록 우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